할렐루야. 이제 무더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가을철 시작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새롭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동안은 유달리도 자연재해도 많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들려온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가을 선선한 날씨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더욱 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성회로 모여싸우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의 손 굳게 붙잡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길들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여서 예배 시작하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아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도우지 아니하셨더라면 아찔한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지 않을 때에 40년 광야 생활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 참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과 같이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실력과 신앙을 잘 겸비한 그런 세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순종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 세대에 더욱더 큰 부흥의 불길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비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숨은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만배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노뱀의 교훈을 배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를 위시해서 세계 곳곳에 가면은 여러 의료기관들의 로고에 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잠시 아마 보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개 나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양쪽에가 전부 다 그 세계 보건기구 WHO의 그 보건기구의 로고인데 그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그리고 뱀이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거 보일 겁니다. 그리고 뭐 가운데도 보이고 또 밑에도 서울특별시 뭐 의사회 로고에도 빨간 거 파란 거 사이에 보면은 사실은 지팡이가 있고 뱀이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나오고 의사협회도 나오고 뭐 전부 다 비슷한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혹시 볼 때 무슨 이 뱀이 지팡이에 올라가는 걸 병원에 저렇게 해놨나 싶은 그런 생각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시작된 유래라 그럽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중에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신화 속에서 치료의 신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때는 뱀의 이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때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도 하고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지팡이로 뱀이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데 그 입에 약초를 물고 와서 그래서 그 약초를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여러 가지 힘든 병들이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것에 유래를 해서 오늘날 세계의 여러 보건기구나 의료기구들이 그렇게 뱀이 지팡이를 감고 올라가는 그러한 형상을 로고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좀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다른 의미가 되겠죠.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놓는 이제 이런 모습이 얼핏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신화에 나오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만은 근데 이 마치 이 모세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 요르단에 가 보면 그 마데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AD 4세기, 6세기 때 그 교회 터들이 남아 있는 그런 곳인데 마데바는 이스라엘 사해를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과 맞은편에 있는 그러한 높은 지역에 있는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언덕에 보면은
굉장히 큰 그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보시면은 뭐 저 높이가 뭐 거의 뭐 한 20m 가까이쯤 되는 아주 거대한 구조물이 있는데, 철로 된 구조물에 큰 막대가 있고 장대가 있고 거기에 뱀이 이렇게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세계 보건기구와는 관계없고 모세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뒤편으로 좀 희뿌옇게 보이는 지역이 요르단에서 사해 바다 건너편으로 본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느보산에서 본 이스라엘 땅이 바로 저쯤에 어디 보이는 저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저 막대에 아주 뱀을 매달아 놓은 엄청나게 큰 형상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사역에 아마 저게 제일 큰 것 같이 보여지게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기억하고 거기에 조각을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뱀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대체로는 뱀을 별로, 혹시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혹시 있긴 있더라고요. 막 이 구렁이를 몸에다 칭칭 감고 막 구렁이에다가 뽀뽀해야 되고 막 이런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도 있던데, 대체로는 뱀을 혐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오늘날에 있는 모든 뱀을 마귀 새끼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최초의 그 뱀이 마귀에게 이용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 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뱀을 장대에 매다는 사건은 길이 험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노뱀을 장대에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그런 일이 회복이 되었다 하는 이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각보다는 훨씬 큰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 갚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라는 그런 교훈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하나님께 불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신을 조장하고 해서 심판을 받고 이제 광야를 38년을 더 돌게 만드는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이 다 돼가는 그런 때에 이제 이 불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모압 땅으로 통해서 정복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 되는데, 중간에 걸쳐 가야, 지나가야 되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모압과 다른 땅들을 점령을 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리적인 지형적인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에돔이라는 그 큰 나라를 관통하고 가야 가나안 땅에 제일 깔끔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하나 있는데, 왕의 길이다, 고대로부터 알려진 아주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중요한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변길이다라는 그 말이 있고, 하나는 왕의 길이다. 이 해변길은 말 그대로 해변을 통해서 남북을 쭉 가로지르는 것이고, 왕의 길은 이제 이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의 언덕길이 아주 평평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남북으로 쭉 가로지르는 아주 유명한 고대의 두 도로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도로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해변길도 나오고 왕의 길도 나오고. 지금 이스라엘은 거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왕의 길을 걸쳐서 가면은 참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길이 험해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돌아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신을 보내면서 민수기 20장 17절 말씀에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도 지나가지 않고 빨지도 않고 훼손시키지도 않고 심지어 지나가면서 당신들이 파는 우물물 우리가 다 우리 수백만 명 되니까 그거 다 퍼마셔가지고 마르게 하는 그런 일도 없고 왕의 큰 길,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큰 길 그쪽으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면서 오른쪽 왼쪽 치우쳐가지고 뭐 약탈을 하거나 이상한 짓 이런 거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놀랍게도 에돔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민수기 20장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참 이 큰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돌아가게 되면은 마치 대구에서 서울로 경부선 고속도로로 가면 될 걸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면 이 팔공산 넘어서 저 위로 올라가서 태백산맥에 능선으로 넘어가 가지고 어디 강릉쯤 갔다가 거기서 다시 능선을 넘어 해서 서울 쪽으로 돌아가라. 그게 국경 바깥을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소달구지 끌고 양들과 어린 자녀들과 노인들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고속도로 놔두고 그쪽으로 이 걸어서 돌아가라는 것은 뭐 고속도로라도 걸어갔겠지만 그 당시에는 근데 이 길이 뭐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민족입니다. 형제 민족. 야곱과 에서가 형제, 쌍둥이 형제였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이 된 거고 에돔 족속은 에서가 그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사실 에서의 후손들이고 이 사실 다 사촌지간인 이제 이러한 후손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좀 지나가게만 해주라. 우리가 형제의 국가를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치겠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이 에서는 에돔 족속은 해도 너무 심한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뭐 이런 족속들을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힘이 센지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힘으로 그냥 확 밀고 나가서 에이 안 비켜주면 우리가 완력으로 나갈 거야. 뭐 이거밖에 좋은 길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앞부분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 형제가 되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집안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신명기 말씀도 아직 가나안 땅 건너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족속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을 그냥 싹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점령을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길을 안 비켜주겠다고 그러지. 또 돌아가려니까 너무 엄청난 길을 돌아가야 되지. 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생기고 저걸 원수를 갚어 뭐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온갖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그러다가도 결국 싸우지 말라고 이제 이래 하니까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읽은 봉독한 말씀입니다.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만나도 싫어하느라라는 것을 보게 돼. 이제는 만사가 다 귀찮다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것도 싫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쉬운 길로 좀 가려고 했더니만 막았고 그걸 능히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건들지 말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냥 원망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신으로 다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때때로 이런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좀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내 힘대로 내 잔꾀대로 내 인생 철학대로 그냥 쉽게 착착착 하면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아마 그런 길들이 있을 겁니다. 뭐 말 안 들으면 뭐 눈엔 눈이고 이에는 이다 이러면서 애돔족속이 말이지 우리가 안 건들라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처리를 하려면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원수 갚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애동과는 싸우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까지 참고 나가야 되나, 저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조금만 편리를 봐주면 되는데, 아니면 내가 여지껏 봐준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들에게 힘든 일을 감당하라고 요청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지름길 놔두고 돌아가는 것, 좀 시원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놔두고 좀 참고 힘들고 그렇게 내 속을 상하게 하면서 나가야 될 그럴 일은 혹시 없는가? 이런 일들이 혹시 있으면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야 되는 줄도 알으셨고 그 길이 더 험한 줄도 알으셨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나가려면 형제간에 싸우지 말아야 될 것도 아시고 이런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때가 지나가면 알게 되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있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주님께 더 매달리고 나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에 아마 이런 예를 한번 들려드렸는 것 같은데, 죽으면 죽으리라 의 저자인 안희숙 사모,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안희숙 사모의 그런 간증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번에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이 폐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뭐 의술로는 이래도 못 고치고 저래도 못 고치고 하는 이제 이러한 입장에 있게 되었을 때에 마치 이 박관중 장로님이 내가 일본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한번 태극기 날리고 회개하라고도 외치고 일본이 불바다 될 거다라고도 외치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안희숙 사모, 그때 이 여청년이었겠지만 그래 같이 가겠느냐 이럴 때 안희숙 사모는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결국 마찬가지인데 나라는 이미 하늘 압박이 돼가지고 자주권도 없고 나는 폐병에 걸렸고 에이 그냥 따라가가지고 한번 소리나 질러보자. 어쨌든 그래서 가서 국회의사당 가서 그렇게 난리를 쳤죠. 예. 회개하라 외치고 불바다 될 거라고 외치고,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가다가는 이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회개하라 보다도 그냥 망하는 소리만 하면 더 좋겠는데 회개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추운 감방에서 이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미워 죽겠는데도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부담되고 또 기껏 전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그냥 깜빵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밖에 없고 뭐 이런 일이 아마도 좀 억울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깜빵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도 추워서 그냥 하루 종일 콩콩 뛰었다는 거죠. 하도 추워서. 근데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날 때쯤 되니까 놀라운 일이 하도 뛰는 바람에 체력이 좋아져 가지고 폐병이 다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직접 간증에 이제 글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정말 기억력이 탁월해 가지고 나중에 한국 땅에서도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조옥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 한국 교회에서 순교를 감당하던 분들의 순교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또 그런 것을 많이 간증을 한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때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억울하게도 생각될 뻔한데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폐병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90세 넘게까지 사셨습니다. 나중에는 미국에 가서 사셨고 목사님과 다시 이제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사셨는데 얼마나 몸이 좋은지 건강했는지 미국에 가서 여기저기 간증 집회를 다니거나 또는 목사님의 일을 도와서 움직일 때에 장거리 운전할 때는 남편 항상 옆에 있으라 그러고 자기 혼자 운전 다 했을 정도랍니다. 아주 대단한 체력을, 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동안은 잘 몰랐겠죠. 그러나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90세 이상까지 얼마든지 강인한 체력을 얻고 또 간증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복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더욱 마음고생이든지 육신의 고생이 있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하고 분명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 뭘 잘못한 게 사실 없습니다. 잘해줬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다 점령했어도 에돔만큼은 공격하지 않고 놔뒀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는데도 말이죠. 에돔은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형제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나게 지금 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 선지서 오바댜서에 보게 되면은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은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이 장차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면서 모든 구약 시대의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돔 족속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에서는 그 선지자가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만 에돔은 존재하지를 않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만약에 겪게 된다면 개인적인 복수나 원수 갚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험에서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인생을 힘들게 했다 가지고 원수를 갚아가지고 그냥 뭐 어디까지나 가서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손에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고 회개하기를 돌아오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당연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내 개인으로는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지난 새벽 예배 중에 말씀을 얼핏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가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저 앞에 놓고 내가 저분의 모습을 흉내내고 닮아가야 되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예수를 조금만 더 닮아가야지,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야지, 그것만 해도 좋은 말씀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확한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 용서받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멀찌감치 두고 조금만 닮아가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초짜배기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화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죄도 용서받고 삶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그렇게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 예수께 자신을 맡겨드리고 예수가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은 때때로는 이런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이때 예수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데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그럴 때에 우리가 훈련이 되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초짜배기가 아닌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천국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어디고 이러놓으면 이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그죠?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뱀 사건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울컥해지는 순간을 저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뱀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불만인 겁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원망을 할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죽은 자가 많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 불뱀의 정체가 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날아다니는 뱀이라고도 하고 햇빛에 비치면 붉은색이 나오기 때문에 불뱀이라고도 합니다. 독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물리면 죽습니다. 어쨌든 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불만하고 하나님에게 저주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믿지 않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성들은 또 이렇게 되니까 또 모세에게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장 8절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결국 이대로 되었습니다. 노뱀을 매달았고 또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나았더라. 기적의 역사죠.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혹시 모세가 단 노뱀에서 무슨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놀라운 광채가 발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걸 몸에 쐴 사람들은 낫는 그런 신비한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노뱀에서 뭐 빛이 반사된다고 해가지고 나왔으면 쳐다본 사람만 아니라 안 쳐다본 사람도 다 빛이 반사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나왔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쳐다본 사람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뱀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노뱀은 그냥 이 불뱀이 독성을 가지고 사람을 물어 제끼니까 노뱀은 상징적으로 이 불뱀의 모양을 가지고 다루라 그랬습니다. 불뱀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매달되 노스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노스로 만들었든지 뭐 심지어 뭐 진흙으로 만들었든지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노스로 만들어라 그래서 노스로 만들어 가지고 매달았는데 이것은 죽은 뱀이죠. 노스로 만든 뱀이 뭐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불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뱀이 살아서 사람을 무는데 죽은 불뱀의 모양을 장대에 매달므로 이 불뱀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이 독성과 죽이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 노뱀을 매달아라 하는 여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뱀이 무슨 신비한 마법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 쳐다보면은 막 이상한 마법적인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병을 물린 사람들을 고치게 된다. 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그 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노뱀은 죽은 뱀입니다. 불뱀의 죽이는 능력이 없어진 죽은 뱀의 형상을 거기다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마술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마술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불뱀 사건 이후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이 노뱀을 잘 간직을 해가지고 이때로부터 거의 650년 동안 이 노뱀을 잘 간직해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 노뱀한테 가서 빌고 노뱀을 만지기도 하고 노뱀 때문에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히스기야 임금이 이 일을 보고 노뱀을 완전히 부시고 갈아가지고 내버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게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이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은 이제 뱀임이라는 그 뜻이, 나하시라는 말이 뱀인데 비슷하죠. 느후스단, 나하시 비슷한 말. 어쨌든 이 뱀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마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뱀신의 어떤 치료의 신의 이름을 따는 것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노뱀을 섬겼더라 하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뱀에서 나오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뱀은 그냥 상징적으로 죽은 뱀의 모양을 갖다 매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불뱀 죽은 것처럼 해서 매달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합니다.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저 말을 믿고 내가 쳐다볼 거냐, 저 말을 안 믿고 그거 본다고 낫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어린 턱도 없는 소리야 이러면서 보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민수기 28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쳐다보는 자는 나을 거다. 이걸 쳐다보는 사람은 이제 뭘 믿느냐면은 노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쳐다보게 될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 안 쳐다보게 될 거라는 얘기죠.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을 한 사람은 살아났고, 믿음을 갖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고 하는 이런 문제,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 가슴을 참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는 데는
우선 당장 이 사람들마저도 믿음으로 이 불신과 죄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믿음으로 고쳐주시려는 모습을 가지면서 장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역시 하나님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안 받는다, 못 받는다. 에이, 십자가 그 형틀인데 그거 매달려 죽은 사람을 가지고 믿는다고 그거 저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 죄 용서받는 게 어디 있어? 라는 생각 가진 사람은 그냥 사망으로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놀라운 감동의 시간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고 저주를 붓고 왜 에집트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하나님은 뭐 무슨 하나님 이러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뭘 베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니까 가슴이 멍멍해지면서 참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한도 끝도 없이 크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의심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하나님 저주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나오는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싹 쓸어서 심판을 해도 부족할 그럴 판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참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묵묵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노뱀을 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로마서 5장 말씀 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냥 교만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고 뭐겠나? 신약시대 또 우리 시대에 우리들과 똑같지 않고 뭐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캠핑들을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불멍, 물멍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 불멍.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말을 많이 쓰는 줄 압니다. 불멍, 물멍이 먹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멍 때리는 겁니다. 그냥 모닥불 피는 걸 보면서 그냥 멍하니 불 보고 이렇게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또 바다를 보면서 이제 물멍이는 물을 보면서 멍 때린다는 겁니다. 이래서 요즘 말로 불멍, 물멍.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 하멍이다, 하멍.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을 뜨든지 감든지 정말 멍 때리면서 하나님만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하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전 세계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어떤 이 의료기관들이 상징하는 그런 노뱀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모세를 통해 나타내 준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원수 갚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될 것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불순종한 현장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노뱀 사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어떤 일에 있든지 간에라도 오직 주님 앞에 묵묵히 훈련받으며 주님을 쫓아가는 그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가운데 노뱀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안에 준비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일들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원망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감사와 찬송 가운데 죽게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크고 놀라우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며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적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스크린을 보시면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 역대기고요.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중고등부와 청년회가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입니다. 또 2부 예배 때에 지난주에 특세에 참여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장학금 수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금 드리는 주간이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하반기 성경 통독반이 개강됩니다. 화요일 10시까지 교육관 2층에 오시면 또 열심히 화요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한번 통독을 완독을 하게 됩니다. 활동 소그룹 모임 중에서 큐티반이 여지껏 모임이 없었는데 이름 바꿨습니다. 드럼라인 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서영상 강도사님이 인도하는 반인데 알고 봤더니 우리 서영상 강도사님이 드럼 전문가입니다. 완전히 뭐 한 10년 이상 완전히 드럼을 전문가, 음반 내도 될 정도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남녀노소 안 가리고 드럼 배우고 싶은 분은 이번에 오늘이라도 이전에 다른 소그룹 활동에 들어있는 분들 반 옮기지 마시고 치사하게 옮기지 말고 아직 안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드럼 라인 반에 신청해 주시면은 한 주에 한 번씩 드럼을 아주 상당히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배우고 또 그렇게 모여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도 잠깐 나누고 또 소그룹 활동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과 8번 광고는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제자훈련은 제자반, 사역자반,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공부반 신청해 주고 계시는데 많이 신청하셔서 다음 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당의 모임 있고요. 금요기도회 봉사는 사남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덕윤 집사님, 양은경 집사님 가정에 섬기고 또 순서에 못 넣었었는데 또 이렇게 자원해서 우리 조진우 집사님, 조향미 집사님 가정에서 또 떡으로 또 우리 성도들을 간식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두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통독 성경 통독 마치신 분들 여정희 권사님, 이재욱 장로님, 최교윤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성 부르고 마칩니다.